자, 우리 모두에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대단하다. 한번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참 대단하다. 네. 네. 그래요. 그 사이에 개별 가정 뭐 휴가도 다녀오기도 하고 저 유럽까지 다녀오기도 하고 뭐 입원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우리 성도들이 요소에서 기도가 필요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는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 저거 잘못하지 하고 노려보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는 눈도 둘로 나눠집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정말 행복한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율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그것만 보고 노심초사하다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누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B는 출생, birth. 그 다음에 D는 죽음, death. 사이에 C는 choice, 선택, 혹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냥 집에 앉아서 계시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어요. 안식일에 이 앞에도 가셨는데 지금도 또 가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시 가셨다. 그러니까 가셔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셨다고 말이죠. 오늘도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이 어떻게 집중하냐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요걸 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불쌍하다. 예수님 오시니까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만약에 고쳤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다면은 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다른 병자 고치기도 바쁘고 또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까지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지나쳐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냥 고치지 않냐고 지나쳐버렸다, 그러면 뭘 생각했겠어요? 오,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 행복을 주고 병자들을 치료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꼬락산이 봐라, 저 지금 환자를 보고 지나쳐버렸다, 광고 쳐줬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둘 다 걸리도록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환자를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어요. 저 구석지에 서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가운데 서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서라고 해놓으시고 물었습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 옳으냐? 누가 대답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했니? 그 다음 또 묻습니다.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쪽을 해야 되느냐?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대답 안 했을까요? 그들은 몰라서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고 알아요. 근데 왜 대답 못해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이 지금 완악해.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세워놓은 그 상태에서 네 손을 내밀어라. 이 환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은 자 즉시로 이 환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식일 날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6절 보니까 헤롯 땅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파는 종교인 지도자들입니다. 헤롯파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서로 마주 앉아서 식사도 안 합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똘똘 뭉쳐집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고발하고 시험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나라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지금 한 사람이
손이 말라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 환자를 보면서 환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저는 옛날 전주에서 제가 CC 대표 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주대학교의 총장이 CCC를 후원하고 돕는 그런 인격이 훌륭한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을 고발하고 총장이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죄를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총장실을 그 사람들이 학생들과 결탁해 가지고 총장 몰아내기 운동을 하면서 여기다 빨간 띠를 띠고 총장 나가라. 총장실을 점검해 가지고 총장실 안에 있는 집기며 책상이며 모든 것들을 막 때려붓고 자기들이 틀로 앉아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냐? 총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보세요. 그 총장실을 완전히 때려붓고 총장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결론은 총장이 돈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총장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누가 그동안 잘못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자기들이 했지만 자기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 결국은 본인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주님은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느냐? 고쳐라. 우리 마음속의 완악함을 주님은 이 시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어쩔 수 없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근심으로 그냥 좌절하는 탄식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완악한 마음 고쳐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완악한 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여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어 다 철수 후회하고 이제 끝 말뚝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지금 가득한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인간.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끝났다가 아니라 이런 인간은 변화되면 돼요. 주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문제는 완악함이 바꾸어지면 돼요. 완악한 마음은 지금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이 변화되면 돼요. 부드럽게 되면 돼요. 어떻게 부드럽게 될 것인가?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한가운데 서라 했을 때 나를 한가운데 서라 마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쪽 손 말라가지고 지금 창피하고, 그런데 한가운데 서라고. 혹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다면 안 되겠지요. 이 한가운데 서라. 섰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아니, 선 것만도 힘든데 손까지 내요. 그리고 내가 손이 낼 수 있으면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겠어요? 어떻게 내란 말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겠지. 오늘 완악한 마음이었을지라도, 과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은 두드리고 계셔요. 너의 마음이 완악하구나. 왜 내 마음이 완악한지 주님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사. 그들은 누굴지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마음이 지금 꽉 굳어져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 깊은 불신앙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냐? 자기 욕심,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이 완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것일까를 생각하는 바로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무엇이 자기들에게 유익이겠어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훌륭하다, 아마 그런 잘못된 발상으로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고 검증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끊임없이 불만족하다, 불만족스럽게 늘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표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태도, 이건 다 완고함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1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그런데 여기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처음에는 조그만 누룩이지만 이것이 불풀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 있어요. 나쁜 의미로는 결국 악이 조그만 틈을 주면, 마귀에게 조그만 틈을 주면 마귀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전체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바로 그런 의미로 누룩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누룩을 두고 사탄이 들어올 틈을 내가 두고 있으면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어 떡 5덩어리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떡덩이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도시락을 안 가져왔네. 배가 고픈데 이거 우리 도시락 없어서 어쩔까?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염려, 저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구나. 내가 그동안에 기적을 어떻게 베풀었느냐. 기적을 베푸는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완고해져 버린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완고함의 증거입니다. 죄 때문에 무관심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런 현상들이 다 완고함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현실의 염려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몰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완고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 사탄이 그 틈을 들고 들어와서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허물과 죄, 무감각들이 차츰차츰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 존재 전체를 어둠으로 내어 몰아내는 이러한 완악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잠시만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기심, 탐욕, 허영 이런 독버섯이 싹트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버리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자들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병자를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에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병자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들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모두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치료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적만 구하고 기복신앙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하고는 멀리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향하여 주님 탄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어둡고 귀먹고 어눌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에바다. 시작. 에바다.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어눌한 입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열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혹시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오늘 주님이 탄식하시는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카페 만추의 사랑에서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식. 너는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내 길을 걷지는 않는구나. 너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좋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너는 내가 부유하다 말하면서 나에게 요청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가 영원하다 말하면서 나를 찾지도 않구나. 너는 내가 자비롭다 말하면서 내게 의탁하지 않구나. 너는 내가 귀하다, 고귀하다 말하면서 나를 섬기지도 않구나. 너는 내가 전능하다 말하면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너는 내가 정의롭다 말하면서 나를 대접하지는 않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책망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 말거라.
너의 완악한 마음을 내 피로, 내 말로 씻어라. 변화받으라. 오늘 주님이 완악한 마음 고쳐주십시오. 완악한 마음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치료와 한량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고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귀를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하실 때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이 있어도 분명한 말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나의 입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열려라 하실 때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눈이 있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나의 눈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하실 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시간 열려라 하심을 듣고 우리 모두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라.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소리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고 닫혀졌던 마음들이 열려져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한량없는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